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6장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택하신 유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신 유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관한 정의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내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의인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다양한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정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고 방식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고의 방식, 사고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를 도덕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덕성이 어디서 출발하냐, 그러니까 어떤 사고에 의해서 출발하느냐에 의해서 이것이 타락이냐, 그렇지 않으면 성화냐를 규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서 행동이 달라졌고 교회에 열심을 내게 됐고 헌금도 많이 하게 됐고 봉사도 많이 하게 됐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은 이제 내가 선을 행하되 어떠한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선을 행하게 됐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선을 행했다면 그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자고 그 사람은 세미펠라기안이든지 펠라기안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는 이전에도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덕적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도덕적 행위,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그것이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만족과 또는 자기의 윤리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의 변화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인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차원에서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달라졌을 때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자꾸 오해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나의 사고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그 동일한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사람을 우리는 뭐라 얘기하죠? 저 사람은 펠라기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펠라기안주의가 뭐죠? 그 사람은 사람의 윤리도덕, 사람의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펠라기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는데 세미펠라기안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세미펠라기안이라고 하게 되면 뭐라 하냐면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세미펠라기안이 세미가 뭡니까? 하프잖아요. 하프. 그렇죠? 그래서 반펠라기오스주의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반이 이 안티의 개념이 아니라 하프의 개념이거든요. 절반. 그 개념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동일하게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는 관점과 해석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정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통이라는 표현을 사람들은 거북하게 여기기도 하죠. 근데 정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정통적인, 전통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통적인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 또는 관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소위 정통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통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정통주의라고 얘기하죠. 정통주의. 왜 우리는 이 정통적인 관점을 중요시 여겨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자기 방식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할 때에 여러분들은 저하고 신앙상담하면서 반드시 한 번씩은 꼭 얘기를 듣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단 교리 유포하지 않겠다 또는 다른 그 교리 우리 교회 안에서 유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저하고 약속을 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교리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민한 이유가 있어요. 예민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보면 요게 옳은 것 같죠. 또 저렇게 보면 저게 옳은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유아 세례에 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살펴보는데 소위 유아 세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칼빈과의 논쟁, 아니 어떤 면에서는 정통교회와의 논쟁에서 이 제세례파의 관점이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세례파의 관점을 소위 세대주의적 관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관점을 일관성 있게 해석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신학적 관점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세례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례는 소위 내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 그 또 하나 뭐냐면 반드시 중생한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관점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계관을 다르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기 철학이에요. 그 자기 철학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색안경 쓰면 다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한번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 하던 말도 다 삐딱하게 들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성경도 그렇게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에 철학을 먼저 전공한 사람들, 철학을 전공한 목사님들이 제 설교 들으면 되게 싫어하는데 철학을 먼저 전공한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면 위험한 경향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상당수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신학대학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철학부터 전공하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경영학을 먼저 전공하는 것도 전 좋아하질 않아요. 신학을 전공하려면 그냥 학부부터 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만약에 한다면 뭐 영문학이라든지 불문학이라든지 뭐 동문학이라든지 뭐 그런 언어적인 어떤 그 학부를 다니고 그러니까 철학과 관련 세계관과 관련이 없는 학부를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신대원을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전 동의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학을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영학을 먼저 공부하고서 신학을 공부하면 목회를 경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목회는 경영이 아니에요. 경영이. 목회는요. 가정이에요. 저는 목회를 경영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경영으로 생각하면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개념보다는 업무적인 관념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 철학을 먼저 전공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제가 전공을 했다고 칩시다. 또는 제가 신플라톤주의를 전공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플라톤을 제가 전공했다고 한다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다요. 플라톤주의로 보여요. 제가 한동안 이런 얘기하면 또 근데 저는 이거 벗어 던졌어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한동안 동양 철학에 좀 심취하고 기공 같은 게 굉장히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데 성령의 역사를 기의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비스무리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살 땐가 21살 땐가 제가 교회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전사님 이거 그 당시에 제가 신학을 하기 전이었으니까요. 이거 기공이라든지 동양 철학 쪽 관점으로 이걸 해석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전 그때 그거 위험한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을 한 게 아니니까.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한 번도 저는 남들이 생각해보지 않은 생각을 잘하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그랬더니 한 주 지났어요. 한 주 지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가 김 선생님 위험해요. 그러더라고요. 위험한가요? 왜 위험하죠? 했더니 그냥 위험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그 관점으로 성경 해석하면 뉴에이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제세례파들이 성경을 자기가 보는 관점을 하나 정해놨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철학자로 태어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서부터 여러분들은요, 철학적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마다 제가 많이 듣던 빈정거림이었는데, 제가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설교를 딱 하고서 나오면 부교육자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전사님, 오늘도 논문 발표하셨나요? 오늘도 뭐 신학 발표하셨나요? 뭐 이런 얘기예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성도들이 다 신학적으로 사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학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은 이원화되게 돼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할 때는 신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철학적으로 사고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죠. 저는 그런 사람 좀 불신자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원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소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보면서 놀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찬송하게 됐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소위 고대 철학 때서부터 사람들이 고민하던 문제가 저들에게서는 해결됐다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뭐가 해결됐죠?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이에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살아지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유무상통. 그렇죠?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재물을 팔아 이웃과 나눠서 이 공동체 지체들끼리 서로 유무상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공산주의 효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분배의 주체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분배의 주체가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거예요. 공산주의가 여러분 자발적으로 분배합니까? 아니죠. 중앙정부에서 착취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강압적으로 다 뺏은 다음에 그거를 나눠주는 거죠. 베드로가 뺏었습니까? 다 바쳐.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충격적이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놀라웠던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일과 다의 문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아는 대로 사라지는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놀란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들의 관점, 그들의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혐오하는 이유가 뭡니까? 속된 말로 입만 사라는 거예요. 입만. 아는 건 많은데 뭐 말은 잘하고 정죄도 잘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 삶을 들여다보면 자기는 그렇게 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게 안 사냐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도 연약해서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연약한 건 맞는 얘기예요. 연약하면 이런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을 의존해야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과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을 자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하면 저도 연약해서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아니 그건 연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라고 얘기하십시오. 성령님을 더 의존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야 돼요. 내가 영적 무장이 무너져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 믿음이 약해서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자꾸 겸손으로 가장하는 교활함이 우리 속에 자꾸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서 인정해 주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예수쟁이들 비아냥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부름받은 반영체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영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 보고 이해해달라고 하면 곤란하죠. 우리들끼리는 뭐 그럴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해 주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례와 관련된 문제, 소위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에 관하여 지금 제세례파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문제를 칼빈이 어떻게 반박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오늘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먼저 이 부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줄부터 보시겠습니다. 21절 두 번째 줄.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 중생의 표징을 받은 다음 잘하지 못하고 곧바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는 주께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그가 홀로 기쁘시게 여기는 방식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사고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온 것처럼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에서 나왔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아 세례를 반박하는 사람들은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타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유아들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유아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 없다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머릿속에 우리의 지성으로 정립을 하여 고백할 수 없는 대상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논리에 빠져버려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모순이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단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치매 걸린 분이 신앙 고백 못하니까 이 사람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까? 그럼 곤란해요. 또 전응아들, 지능이 좀 낮게 태어난 아이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아이들이 그러면 100% 다 지옥에 가야 된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또 낙태당한 아이들 또는 낙태는 당하지 않았으나 아이가 한 4살이나 5살 정도 돼가지고 죽은 아이들 얘네들은 다 지옥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런 반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왔던 부분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썩어질 씨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반론을 제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말씀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는 보편적 구원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뿐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논리는 책을 보지 않고서도 언어로 표현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제발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칼빈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좋은 논리는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여러분들 거로 만드는 훈련을 좀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논리적 사고가 발전을 해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소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아닌 방식으로도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구원을 사람을 중생시키는 건 성령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성령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중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는 누굴 봤습니까? 세례 요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산되거나 낙태되는 아이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 아이를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칼빈이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그가 홀로 기쁘시게 여기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여 우리가 전도를 게을리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도에 관해서 좀 개념을 다시 바꿔드릴게요. 이건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도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제가 전도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개념입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제가 요즘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자꾸 그 얘기하고 제가 프란시스 쉐이퍼 그 강좌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단어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그것은 틀린 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단편인 예를 들어서 어저께 아이들을 가르치면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 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게을르게 살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이 박탈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가 틀린 말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명제 자체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개념을 정의하냐에 따라서 틀린 말도 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그런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문장으로는 우리의 관점, 우리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정의한 관점이나 관점으로 문장을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단어의 정의를 우리의 개념으로 정확하게 다시 정의하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단편의 예를 들어봅시다. 구원파가 얘기하는 구원은 뭐죠?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이탈 없다. 아주 심플하고 아주 저지스럽죠. 예.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게으르게 살든지 타락하게 살든지 비윤리적으로 살든지 그래도 구원은 지장이 없지.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거니까. 맞는 말과 틀린 말이 섞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3단 논법이라고 하는 이 논리 구조를 여러분들도 익히는 것이 유익이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건 사실 칼빈도 굉장히 많이 사용한 논리 구조거든요. 이 논리 구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논리 구조에서 오류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개념을 그냥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로 규정하게 되면 맞는 얘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그 반박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하게 되면요 서로 헷갈려요. 개념을 바꿔야 돼요. 개념을.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걸 반박할 것이냐? 그럼 너는 구원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얘기해야 되면 예수 믿고 천당이라고 얘기했죠. 아니 틀렸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성경은 구원이란 죄로부터 자유한 거야. 그것이 구원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 그게 구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너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것이 성립돼? 라고 질문해. 안 되죠. 죄로부터 구원 안 받은 거네.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지. 근데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이 논리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전도란 얘기로 넘어갑시다. 우리는 전도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죠? 구원파적인 관점으로 주로 생각하죠. 지옥 갈 사람 불쌍해서 천국 보내는 일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마치 구원파의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죠?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구원이 뭐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맞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전체 그림에선 틀린 표현이죠. 전도도요. 지옥 갈 사람 천국 보낸다는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전체 그림에선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의 궁극적 목적도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궁극적 목적,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전도의 궁극적 목적이 뭐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 군사를 찾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경작하는 일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포도원 품꾼 비유로 얘기하죠. 구원의 사건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일꾼을 부르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꾼 부르는 사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전도의 개념부터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한 명이라도 더 무조건 앉혀놓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아도 그 사람을 비율을 맞춰가면서 교회는 아수라장의 풍비박산이 돼도 그 사람을 어찌하든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이건 개념이 하나 잘못되면서 모든 파생되는 논리가 다 깨져버린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 그래서 제가 용어 정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용어 정리를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제가 아까도 이런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용어 정리, 개념 정리. 심플한가요? 단순한가요? 하나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어떠냐 하면 이 요소와 이 요소 전체를 다 충돌하지 않고 포괄하는 개념만이 올바른 개념이에요. 마치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도라는 개념이 또는 구원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원이 하나님 나라 일꾼 되는 것과 관계없이 생각되어진다면 또는 거룩한 삶을 살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걸 구원과 관계없이 생각한다면 이건 충돌을 일으키죠. 그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방 종교적 개념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칼빈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지금 이 피곤한 논쟁, 저도 사실 이런 논쟁하는 거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런 피곤한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제세례파들이 세례를 잘못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세례를.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어떠냐면 이런 부분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부분 가지고 뭐 논쟁을 하게 되면 뭐라냐면 피곤해. 왜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따져? 그냥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라가 이꼴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이꼴된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위를 알려고 하고, 그죠? 그 본질을 알려고 하고, 그걸 싫어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단편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동성애자들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동성애의 본질이 아니야. 문제 아니야.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문제가 뭔지 아냐. 골치 아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단순하게. 그 사람들 불쌍해. 아니, 그 사람들 하고 싶다는 대로 해주잔 말이야. 근데 뭐가 문제야? 그것이 어떤 파생을 일으키는지 생각해보자 그러면 생각을 멈춰버리죠. 머리 아프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머리 아프게 사는 존재예요. 생각 안 하고 살겠다면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 나 예수 믿어본 적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극단적인 얘기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전통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한 얘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을 뭐라 그랬죠? 이성이 고양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생각하기를 죽기만치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 가져다준 파괴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일상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생각하기 싫어해서 나타난 것들이에요. 이것이 사회를 다 파괴시키고 있어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미국 가서 그 교회론을 설교하게 되는데 교회론 설교하면서 직분자론을 잠깐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직분자를 언급할 때에 가장 자주 언급하는 아주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뭔지 아세요? 신중함이에요. 신중하려면 뭐 해야 돼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생각 안 하고 예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게 되는지 아세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비용 계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고민 안 하고 난 예수 믿었는데요. 그 예수 믿었는지 다른 예수를 믿었는지 좀 고민해 보세요. 목사님 골치 아파요. 그럼 고민 안 했다면 고민하고 싶으면 당신이 예수 믿었다고 난 보질 않아요. 저는 웬만해서 쉽게 상대방이 회심했다라는 거 저는 잘 인정 잘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엔 사람들이 예수 믿음에 관한 이 수준을 너무 낮춰놔 버려서 그래요. 기독교는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그 수준이 그렇게 낮질 않아요. 근데 하향 평준화 시켜버렸어요. 누가요? 그런 사람들이. 하향 평준화 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하향 평준화 시켜주면서 다 편하게 얘기해주면 다 기분 좋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지금 그것에 관한 반작용으로 나온 사람들이 사실은요, 제세례파예요. 너무 웬만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다 오케이 해주는 그 믿음에 관한 반작용에 대해서 제세례파는요, 엄격한 잣대를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엄격한 잣대. 근데 이것은 또 극단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세례를 어떤 사람에게만 줘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세 번째 줄. 바울의 가르침의 의미는 세례를 받을 자들은 사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자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저 세례의 이면에 깔려있는 의미를 선언한 것뿐이며 그것도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라. 그리스도와 장사 지낸 바 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례 이면에 깔려있는 의미를 선언하여 그것을 그 고백을 받게 하기 위해 세례를 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극단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나친 관용주의자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다 품어주자. 웬만하면 다 포용해주자. 그렇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교회가 세속화되거나 나아가서는 종교다운주의까지 가고 있죠. 근데 이것에 대한 반작용이 뭐냐면 지나친 분열주의자들이 있어요. 지나친 분열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아주 엄격한 라인을 정해놓고 이 라인 밖에 있으면 무조건 저 사람 거듭난 거 아니야.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거야. 저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야 라고 선을 딱딱 끊는 거예요. 칼로 무썰듯이. 단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지나친 극단적 라인을 긋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리 개혁파안에 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러죠. 시편 찬송 안 부르면 개혁교회 아니야.
꼭 개혁교회이어야 될 이유가 뭔진 전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시편 찬송을 안 부르면 개혁주의 아니야. 찬송가 불러도 개혁주의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선을 막 긋죠. 근데 또 정작 그 선을 긋는 사람의 그 목회 현장을 보면 또 별로 개혁주의적이지도 않아요. 이건 뭔가요?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의 경건에 관해서 우린 긍정적으로 봐야 될 영역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한 웨슬리가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포용적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입장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성의 개혁파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 웨슬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또 단도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건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면 분열주의자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포용주의자처럼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세계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 감리교적이든 성교교적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저 사람이 거듭난 자로서의 표징이 있다면 저는 한 형제라고 봐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형제됨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준은 성도의 교통하심이 있거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주 엄격한 개혁주의 노선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는 또 오히려 교통함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개혁파적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같이 로이드 존스뿐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도 좀 그런 입장이고요. 뭐 휘필드 같은 분들도 그런 입장이고 그래요. 정말 전통적인 개혁파의 입장이 있는 분들은요. 한편으로 보면 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이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엄격한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열주의자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포용주의자처럼 보이죠. 이 감각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리만 배워서는 되지가 않아요. 이 세례에 관한 얘기도 그렇습니다. 세례에 관해서 아주 차갑게 선을 그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바라보는 이 관점을, 나의 관점을 고정시키고 신학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 내가 맞춰가면서 내가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신학이 아니에요. 철학이라는 게 문제예요. 제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분은 보네포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보네포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 지체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굉장히 해방신학적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그쪽으로만 생각이 빠져 있으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세례에 관한 관점도 이 제세례파들은 성경의 여러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이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성경 구조만 소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다른 성경 구조는 안 보여요. 안 보였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균형을 잃었다는 거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쓰는데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다. 잠깐만요. 이 부분인가? 우리 416페이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416페이지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칼빈의 대적자들이죠. 그들은 베드로의 구절이 자기들의 논지를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게 이제 큐티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면
꼭 어느 구절만 찾아요. 욥기 8장만 봐요. 그쵸? 이렇게 성경 보면 안 되는 거죠. 본문 문맥에서 얘기하는 관점에서의 바른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때로는 이 구절과 저 구절이 충돌을 일으킬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에 관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싫어하죠.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베드로의 구절, 그들은 말하기를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강군이라.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줄 더 밑으로 내려서 그러나 그들은 표징이 의미하는 실체가 그 표징 자체보다 시간적인 순서에 있어서 언제나 앞서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그 구절은 그 얘기를 하고,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자꾸 착각이 들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죠? 착시현상이라고 하죠. 착시현상은요, 문자에서 더 많이 일어나요. 문자에서요. 이 문자를 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봉이라고 쓴 단어, 저 사람이 봉을 잡았더라 했는데 돈을 잡았더라 그러다, 이게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로 처음에 잘못 배운 지식이 그렇게 만들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수도 없이 읽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간 롯과 롯의 그리고 두 딸이 이제 막 도망가다가 여러분 딱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다본 곳은 어딜까요? 라고 질문 던지면 언덕인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 앞에서 뒤돌아본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성경 본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성경을 수도 없이 봤는데 뭐 10번을 봤든 100번을 봤든 언덕에서 쳐다본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렇게 봤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다가 롯과 롯의 처가 가다가 언덕에서 딱 내려다보니까 저 멀리 언덕 아래, 그쵸? 불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여러분들은 머리를 떠올리죠. 언덕이었을 거야.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으면 놀랍게도요, 100번을 봐도 그 구절은 안 보여요. 지금 이 세례에 관한 문제도 그렇죠. 세례에 관한 문제도요. 다시 한번 갑시다. 41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쓰고 있는데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다.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들이 과거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지 않았으니 앞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성인들의 경우는 세례에 담겨진 신비를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표징을 받는 것이 정상이겠으나 곧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곧바로 유아들의 경우는 그 순서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곧바로 설명하는데 곧바로 설명 안 해서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이게 곧바로가 어디냐면 23절, 24절에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곧바로는 곧바로인데 이게 한 절 지나고 나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쵸?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성인들은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고 세례를 받게 했을까요? 이걸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최초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중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가서 할례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 41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죠. 그 이유는 장성한 사람으로서 처음 언약의 교제 속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사전에 그 조건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에게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처음 언약을 시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되죠? 그 언약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믿은 사람을 대상을 해서 또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할례를 줘야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만
그 다음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을 그 할례의 정신에 맞춰서 전수해 줄 수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 식으로 따졌을 때에 성인들에게 그렇게 주는 이유가 있죠. 성인들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성인들 같은 경우는 처음 예수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유아들은 언제 세례 받으니까요? 태어나서 세례를 받으니까요. 그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죠. 유아 때 세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니까요. 그 사람은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을 전수해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출발점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만 세례를 받고 나머지 자기 후대들은 어떻게 해요? 다 유아 세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 후손들은요. 다 성인 돼서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야만 합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가 정말 너무 심각하게 잃어버려서 지금 안타까운 건데 신앙은 부모를 통해서 전수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목회자를 통해서 전수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의 원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어른들에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냐면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세례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도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경건한 세대를 만들어내야 될 임무를 그들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전도는 사실은 어디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자기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바른 목회자의 자격이 있다고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이건 뭐 안수 집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이죠. 왜요? 전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전도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 봅시다. 베드로가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에게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세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홍수 사건은 뭐예요? 이것도 성례예요. 이것도 성례인 거죠. 근데 이 성례이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새로운 인류의 창조의 사건이기도 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타락한 인류를 싹 진멸하고 사실은 둘째 아담으로 다시 시작한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아담적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노아.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가 다시 시작하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시작하죠. 뭐 기린이고 말이고 낙타고 새로 다 시작하잖아요. 기식하는 동물들. 그것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우리의 세례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새로운 창조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이전과 똑같이 산다? 여러분 세례가 의미하는 바를 잘 보십시오. 먼저 본문에서 보게 되면 세례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주석을 좀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물은 세례를 상징한다. 그렇다고 해서 본문이 세례의 형태에 참여한 것을 곧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참여하여 연합되어 얻을 수 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표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표시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떤 표시냐? 설명해 주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거되나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더러운 것을 씻는 예식이라 그랬죠.
근데 이 세례를 받았다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때도 안 벗겨져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세례는 여러분들의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로 찍는 거죠. 표와 인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공동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번역한 부분을 공동번역은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거 굉장히 적절하게 잘 번역한 거예요. 이 번역은 주석적 효과가 있어요. 세례가 뭐라고요? 서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일평생 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서약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잠깐만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하는 이 부분. 그 제가 제 성경책에 메모한 것 좀 읽어드릴게요. 세례의 참뜻은 구약시대에 행하셨던 결례 이상의 것으로 단순히 육체의 불결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으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데 전심을 다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세례 받고서도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그럼 유아 세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그럼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여러분 이 신앙 고백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한테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누구한테 요구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자식한테 요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켜서 뭐까지 요구했어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한 것을 자꾸 목회자 탓만 하는데 물론 목회자가 잘못했죠. 문제가 많죠.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더 본질적이고 근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부모 잘못이에요. 그냥 단편히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요 신앙적 환경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 아니에요. 제가 살던 삶의 정황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살던 동네는요 우범지대였어요. 뭐 할렘가 그런 곳은 아닌데 이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사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 전과자들이 주로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가. 그리고 가끔 가다가 여자 둘이서 오토바이 타고 무르릉 지나가면 둘이서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요. 나중에 커서 알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 하신 얘기가 동성애자였대요.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예. 한쪽에선 무당 굿하는 소리 들리고 한쪽에선 그 반장이 뭐냐면 그 깡패가 반장이었어요. 우리 동네가요. 개판이죠 동네가요. 예. 뭐 맨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맨날 술주전뱅이도 술 마시고 뭐 깽판 치고 그리고 우리 집 맞은편에 살고 있었던 그 옥경이라고 하는 저는 맨날 옥경아 불러서 그냥 동갑내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나이 좀 먹고 나서 보니까 그 옥경이가 저보다 한 5살인가 많았더라고요. 근데 문맹이에요. 문맹. 글씨를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동네의 질적 수준이 얼마나 낮은 줄 알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곳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 부모님 진짜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사람들이 순진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동네에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택시가 안 들어가는 동네였어요. 우리 동네가요. 택시 운전수 보고 택시 십정동 어디 갑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백운공원 근처에 있는 데까지 백운공원 근처? 백운역 근처에 있는 데까지만 가요. 그래서 여기 내려야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는 아무도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우린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나 안 가요 그러면? 근데 우린 들어갔어요. 우리는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 형들하고 참 사이좋게 잘 지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들이 참 문제가 많은 형들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교회가 맨날 싸움박질이고 정말 이건 세상보다 더 악한 곳이 교회였어요. 말도 못할 정도예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저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죠? 제가 아래에서 태어났나요? 제가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저는요, 교회에서 신앙을 전수받은 기억이 없어요. 저는 일단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을 핍박하는 입장이었고, 저는 맨날 전도사님하고 싸우는 입장이었고, 전도사님 굉장히 불합리했거든요. 예, 불합리해서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맨날 싸우고, 뭐 그런 굉장히 제가 신앙의 토양은 굉장히 안 좋은 토양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신앙에 대해서 딜레마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괴로움은 많았지만 그거는 부모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허거나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막 교회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목사님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면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핍박받고 있는 분인데도요. 그러면서 입단속 시키시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가정예배. 저는 아직까지도 어렸을 때 가정예배에 추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 가정예배 할 때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부르는 찬송 때마다 기억나는 게 뭐냐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우리 아버지 18번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계셨으니, 그 찬양 아시잖아요. 근데 그 찬양만 부르면 제가 한 12살, 13살 그때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달콤함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저한테 신앙을 전수해 주셨으니까. 유아 세례는요, 바로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아 세례 받을 때 선서를 애기 갑니까? 서정이 뭐 유아 세례 받을 때, 야 너 손 들어. 네가 서약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서정이가 뭐 이러면서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부모가 손 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왜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부모가 자녀들한테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에게 나이가 되면 14살 되면 뭐예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는요, 신앙교육을 다 위탁교육,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여러분, 제가 홈스쿨링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요. 제가 홈스쿨링과 관련한 책을 제가 여러 권 읽으면서 알게 된 건데, 신앙 어떤 공부도요, 이거 위탁교육이 아니에요. 그건 부모 몫이에요. 그것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청교도들은 자녀들에게 다 가르치잖아요. 다. 여러분, 위탁교육 개념이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국가가 원하는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가르쳐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어느 시대든지 항상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공격을 다 퍼부었어요. 바쁘고 힘들고 그리고 어렵다는 수많은 이유와 핑곗거리를 계속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힘없고 늙어서 아이들이 젊었을 때 아이들은 부모와 아무 관계없는 아이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의 청소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모와 전혀 교통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 보십시오. 20세 딱 되면 부모하고의 추억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학교만 왔다 갔다 했지.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부모하고 정을 쌓을 기회도 없었죠. 형제들 간에 정 쌓을 기회도 없었죠. 형제 어디 뭐 얼굴이라도 별로 봤어야죠. 학교 갔다 오고 나면 같이 그냥 잠자기 바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형제 간의 우애도 없어지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없어지죠. 요번에도 우리 사촌 만나는데 사촌들도 조카들도 보면 삼촌 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이나 기대도 별로 없어요. 자기만 바쁜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뭔가 굉장히 많은 걸 놓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이 유아 세례예요. 유아 세례. 아이들에게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삶을 전수해 주고, 그리고 한 세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세대가 또 자라면서 자기 부모에게 받은 대로 그대로 신앙을 전수해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건한 세대를 만들라고요. 그건 목회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자의 자녀들에게는 유아세례를 안 줘요.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데 유아세례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아무리 기독교에서 좋은 마음이 있어도 우리 애는 유아세례 주십시오. 우리는 안 줘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신앙의 문제를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서부터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부모 중에 한 편이 내가 목숨 걸고 얘네들에게 믿음 전수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 그 부모의 엄마나 아빠의 한쪽 신앙만을 보고서 유아세례를 주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2절도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의 반론. 그들은 세례가 죄사함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며 반론을 제기한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의식이면서 동시에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구절이 어디 있죠? 요한복음 13장. 세족식. 그렇죠? 세례가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씻김을 받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씻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씻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걸 이제 그 세례의 정신을 예수님 말씀.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바로 씻기는 예식을 하잖아요. 씻기는 예식. 세족식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23절로 넘어갑시다. 사도행전의 증거에 대한 반론, 뭐 이런 부분,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얘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시대의 교회의 관례와 행위로 관심을 돌려서 믿음과 회개를 먼저 고백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에게도 세례를 시행한 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의 눈엔 이것만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왜 이것만 보이냔 말이에요. 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묻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먼저 회개하고 나서 죄사함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빌립도 내시가 세례를 받기를 정하자 온 마음으로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을 보면 믿음과 회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일이 합당치 않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고로 유아 세례는 안 된다는 논리로 가는 거죠.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구절의 경우는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회개만으로 세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며, 그렇죠? 두 번째 구절의 경우는 회개가 언급되지 않으니 믿음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칼빈한테 걸리면 피곤해요. 그러면서 그 두 줄, 한 줄 더 밑으로 내려서 우측 보면, 그러나 나는 이 두 구절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구절도 함께 비교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렇죠? 왜 증거 구절만 찾냔 말이에요. 왜 자기에게 유리한 구절만 찾냔 말이죠. 이단들의 공통적 특징이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듣기 싫어도 듣고 보기 싫어도 보게 만드는, 소위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다윗의 범죄 사건.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서 보는 것이 뭐죠? 다윗이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누가 하죠? 선지자가 와서 하죠. 다윗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했어도 인정하죠. 거기서 그리스도인 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안 바뀌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래요.
내 신앙적 관점에 맞는 분에서 아멘이 나오는데 내 신앙적 관점이나 내가 저걸 수용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저걸 수용하면 이제껏 내가 쌓아 올렸던 걸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전형적인 이단적 논리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면 날마다 회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이 진보나 변화가 잘 안 나타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건 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아닌가? 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아닌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다 맞는데 그 대자는 또 왜 붙어요? 다 맞는데 다 맞으면 그냥 끝내야지. 다 맞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그걸 안 받아들여서 당신이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99개만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목사님 생각 아닌가요? 제 생각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정통적인 논리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빼고 들으면 속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에센스예요. 나에게 거슬리는 것, 내가 안 받아들이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면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가지만 빼면 전 진짜 목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기도. 그 기도만 빼면 아유, 전 기도가 솔직히 제일 하기 싫어요.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책을 읽으면 무슨 재미라도 있죠. 기도를 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죠. 또 체력도 소모해야 되죠. 몸부림쳐야죠. 근데요, 그거 빼면 그거 아십니까? 신앙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서 성경 많이 보는데 성경을 백독을 한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교리 많이 하는데요. 교리를 엄청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문제는 신앙은요. 더하거나 감하지 않을 때만 신앙이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이 곧고 고집센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요것만 얘기하고 끝냅시다. 419페이지 중간에 있는 패러그래프 보실까요? 그러나 불경하는 부모에게서 출생하여 불신자인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기 전에는 언약의 교제에 대하여 외인으로 인정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건한 부모의 신앙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무조건 우리나라는 장로교 안에서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자기는 신앙의 어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그 신앙 고백이나 준비를 전혀 안 하면서 때 되면 유아세례 교육받고 유아세례 받으면 뭐 알아서 애들이 믿음 들어야겠지. 이건 미신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고백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아세례를 줄 때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얘네들에게 생명이 믿음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고생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 쉽게 들어가진 않아요. 자녀들한테 믿음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요. 내가 중고등부 애들 양육할 때 걔네들 믿음 진짜 잘 들어가는데 우리 애들은 더 힘들구나. 힘들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중고등부 사회 때는 중고등부 애들만 했으니까. 근데 저는 딸린 식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하나네?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의 믿음까지 제가 더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힘들어도. 유아세례 받으면 알아서 믿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좋은 교회 다니면 알아서 믿음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미신이에요. 신앙은 날마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을 한번 보실까요? 여덟 번째 줄. 성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자들은 그 이전에는 언약에 대하여 외인들이었으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성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이전에는 언약에 대하여 외인들이었으므로 먼저 믿음과 회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세례의 표징을 받을 수가 없으며 반드시 믿음과 회개가 있어야만 언약의 회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난 어린아이들은 날 때부터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모두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약의 상속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고 그 믿게 된 자녀들도 나의 언약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언약의 범주 안에 그들을 넣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유아 세례를 주고 부모는 이제 그 언약을 너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는 거죠. 사랑이 뭐죠? 자녀에 대한 사랑이 뭡니까? 돈 엄청나게 쳐들여가지고 좋은 대학 보냈으면 부모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반대로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든 어디 가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긴 문제라 생각하고 저한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은 얘네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거. 경건한 사람만 되면 기도하는 사람만 되면 하나님께서 얘네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우리 지체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서울대학교 나왔다가 다 잘 삽니까? 서울대학교 나와서 뭐 박사학위까지 따면 다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학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돈 잘 벌었으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출세했으면 성공한 겁니까? 세상적 잣대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홈스쿨링 시작하면서 한 가지를 제가 버렸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의 학벌에 대한 욕심을 버렸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그것이 아니라 얘네들의 영혼이다. 여러분들 항상 본질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보기에 네 자식 요번에 어느 대학 들어갔니? 그래서 저쪽에 후진대라고 들어봤어? 후진대. 그런 대학이 있어. 그거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녀들 신앙 못 집어넣습니다. 후진대를 가든 군대를 가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군대만 된다면 최고의 대학에 간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또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아 세례의 정신을 묵상하고 또한 세례의 정신을 묵상하며 우리가 날마다 세례의 정신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경건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경건한 세대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은 어둡지만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밝은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